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출간된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영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컵이나 그릇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육체라면 그 비어있는 컵, 그릇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우리의 스피릿, 영혼이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 그릇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는 빈 공간이 많을수록 영적인 공간이 커진다라고 설명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빈 공간이 많을수록 영적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영혼의 필요성, 그 영혼의 중요성을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가의 설명이죠. 성경으로 와보면 성경은 영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요소는 우리 육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재가 되지 않습니까? 더스트, 흙이 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흙 자체만 가지고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갈 때, 이 생기라는 비물질적인 요소, 즉 영혼,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이 그 사람의 육에 들어갈 때 그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담겨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공존할 때 비로소 그를 인간이라 말하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만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의 양식이라 하는 이 떡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컨디션, 조건, 환경, 양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자기의 영혼까지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모든 컨디션을 갖춘 다음에 그 농부가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의 영혼까지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판단, 착각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삽니까? 우리 육이 원하는 것들 가지고 영혼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만으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중요시하듯이 똑같은,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그릇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가꾸고 그리고 그 영혼을 돌보는
그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른 부분 다 빼고 너희 영혼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남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 17절의 이 표현이 저의 마음에 팍 부딪혔어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마치 함축하듯이 바로 이 표현 하나 속에 모든 걸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의 영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17절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같은 표현이지만 반복해서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대 교회를 목양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왜?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의 권위를 여러분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맹목적인 순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순종해야 할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순종할 만한, 내가 순종해야 할 영적 지도자의 특성을 세 가지로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경성하는 자입니다. 경성한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깨어 있는 이유는 그들이 돌봐야 될 영혼을 끊임없이 지켜보기 위해서,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경성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그들의 영혼을 늘 보살피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또 본문에는 청산할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청산하다는 것은 회개하다, 보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청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지도자는 언젠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자신이 맡은 일과 자신이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할 자, 이들은 영적 지도자는 항상 보고서를 준비해 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서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열리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생명책이 열리는 날, 그때 이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과 그 일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성경을 하나 소개하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누가 돌보는 겁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돌봐야 되냐면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가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양떼를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받을 상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본다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잘 섬기면 그들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이 영광, 영예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산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으로 섬겨야 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17절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그랬어요. 즐거움의 반대는 근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영적 지도자가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 근심으로 하고 있다면 그 지도자가 섬기는 공동체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당시 이 히브리서 독자들 그 회중들 속에는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상당히 즐거움보다는 근심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지도자들이 만약 근심을 하고 있고 한숨을 쉬고 있다면 그 영적 지도자가 섬기는 공동체의 상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끊임없는 불평과 갈등을 통해서 문제와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근심하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지도자들이 섬기는 공동체에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의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 지도자로 불리는 십자가의 존, 이렇게 불리거든요. 십자가의 존. 그 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적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혼자 타는 숯과 같다. 숯불 할 때 숯과 같다. 더 뜨거워질 가능성보다는 남은 불씨마저 꺼져 버릴 것이다. 만약 여러분 숯이 혼자 타고 있다면 그 숯은 더 뜨거워질 가능성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은 불씨마저 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외경이라고 하는 실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너의 자신부터 그런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항상 내 문 앞에서부터 실을 벗어라, 겸손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너희 비슷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실패할 때 같이 슬퍼해 줄 그런 거룩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거룩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 이게 지금 영적 지도, 영적 헬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궁극적인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의 도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경성하는 자, 청산할 자, 즐거움으로 섬겨야 할 자의 특성을 가진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 아래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모세가 계속 멘토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존재한 것은 여호수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야의 영적 헬퍼를 통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 모압 여인 룻도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영적 헬퍼를 통해서 탄생이 되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이 영적 헬퍼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 21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18절이 말씀하고 있고, 19절은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쪽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18절 19절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유익해요.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선한 양심, 편지를 쓰는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또 이왕이면 편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가르치기를 바라서 만남을 위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이제 저자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게 20절 21절이에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21절을 보면 거기에 온전하게 하도록, 21절에 온전하게 하사, 그리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한마디로 영혼에, 나의 영혼, 너의 영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양심의 문제를 놓고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각자가 다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 가운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은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문을 봐도 신문을 보면서도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의 필요가 느껴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TV를 보면서도 저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잘 느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영혼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너와 나, 영적인 이 형제 자매들의 어떤 영혼을 거기서 만나고 그 영혼과 연합하게 되는 아주 그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위해, 너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이 가지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내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명의 한 농부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 농부의 마음에 탁 들어오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고민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사람이 살려면 다른 일도 다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말하나 해가지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면에 그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익히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런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에게 아주 짧은 기도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여,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농부는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 기도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수없이 되풀이하다 보니 어느새 이 기도가 나의 길 동무가 된 것처럼 그 기도가 가슴으로 옮겨지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이 기도가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걸 느낍니다. 이제 이 농부는 더 이상 입술로 주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주 예수여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피터 와거너라는 이제 교회 성장하게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들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또 사람이라면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의 양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충분히 기도했다면 벌써 열려 있을 것이고 벌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나 그 분량이 채워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막혀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국의 과학자면서 유명한 무신론자인 토마스 헉슬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평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한 여인, 이제 할머니가 죽기 직전에 이제 전도의 기회를 갖고자 이제 헉슬리를 만났는데요. 워낙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무신론자면서 과학자인 만큼 그 토론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감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헉슬리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헉슬리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이 토마스 헉슬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하지 않았던 그 똑똑한 토마스 헉슬리가 이 여인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마음의 문이 녹아지고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한
내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는 한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가꾸고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의 양은 얼마나 되나요? 5분? 10분? 여러분의 양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기도의 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양을 채워요. 그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으면 그날 내가 하루를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4월에 아특세도 있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열심히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엎드리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문안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교제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라는 것은 받으라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 그걸 잘 받아들이십니까? 용납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유익해요. 근데 이 권면이라고 할 때 그 권면의 말 그럴 때 이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이 로고스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교제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의 그 풍성함이 서로 권면하는 그런 이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영혼을 축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충고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면 누군가 내 영혼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는 권면이 필요한데 그 권면을 제공하는 교제가 있다면 그 영혼은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권면해 줄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교제가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제라는 게 그거예요. 공통의 경험, 뭡니까? 예수 경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간증하고 나누는 장이 바로 교제의 장이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정치 이야기합니까? 경제 이야기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합니까? 그런 교제는 세상에 많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교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공통 분모인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교제라는 것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교제가 뭡니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하는 것도 교제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문자를 보내는 것도 여러분 교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얼굴을 보는 것을 교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리라라고 하는 호라오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교제 속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유익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 또 모든 성도, 그리고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얘기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 이렇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건 사랑의 역사거든요. 사랑의 역사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교제할 때 그 교제 속에 참여한 사람들의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성장하고 그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이거죠. 교제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 십자가의 사랑을 간증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 갈등, 고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교제장에 오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죠. 내 영적 씨름의 모든 응답이 바로 그 교제장을 통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어령의 시집에 보니까 기억상자라는 시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흥미롭게 그 시를 생각해 봤는데요. 바람개비는 바람의 상자, 조개 껍질은 바다의 상자, 너는 내 기억의 상자. 이 앞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식기를 보며 내게 든 생각이 뭐냐면, 너는 내 기억의 상자, 이 식기 속에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요.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 기억의 상자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보고 너가 나를 볼 때 우리 서로 예수를 기억하게 만들고 예수가 생각나게 만들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늘의 소망이 다시금 일깨워지는 그런 교제 말이죠. 그런 기억의 상자들이 함께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만나자고 소식을 띄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영혼의 소중함,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지 갤럽은 20세기가 인간 밖에 존재하는 공간에 집착하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인간 안의 공간에도 관심을 보이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이제 인간 안의 공간에도 관심을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담긴 그 영혼을 여러분은 얼마나 돌보고 있고 가꾸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하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의 현상적으로 우리의 눈이 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너무나 크게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거룩한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갈 때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A.W. 토저가 지적한 말대로 많은 신자들이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지적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될 때다. 우리가 이제 발벗고 나서야 될 때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강조했죠.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지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의 영혼,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끊임없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참된 교제, 영적 교제의 장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도전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